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삼가 듣겠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따라 오늘을 채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무엘 상서 13장에서 15장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무엘 상서 가운데 사울 왕의 블레셋과의 전쟁 그리고 하나님을 후회하게 결국 만들었던 사울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 아말렉과의 전쟁. 그 부분을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서 13장입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천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의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답니다. 앞서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은 건 암몬 족속과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40년을 통치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 중요한 지적이라면 블레셋과의 전쟁의 승리입니다.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의 시작부터 그리고 전쟁의 이제 결말까지 그리고 오늘 내용에 이제 두 장에 걸쳐서 기록되는 거죠. 먼저 2년 정도의 수비대 3천 명 정도 있게 했는데 그 중에 1천 명이 요나단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요나단과 함께.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이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러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과의 전쟁의 계기가 뭐냐? 요나단이 먼저 쳤습니다. 요나단이 전쟁의 어떻게 원인입니다. 천명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이 수비대를 쳐가지고 이것 때문에 블레셋과 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전쟁이 이제 벌어졌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전부 다 모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 여기 협력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거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 어쨌든지 블레셋과 응전해야 되고 그래서 함께 싸우자 해가지고 길갈로 모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병거가 3만, 탱크가 3만이란 말이 아닙니까?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어, 최정예 부대가 가득 있는 그런 블레셋 사람들이었고 최신 무기로 무장한 그런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그들이 올라와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이걸 보고요 모였다가 안 모인 사람도 많았겠죠.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여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이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떠올리더라. 전쟁 실제로 부딪히면 우린 죽는다. 길갈 그쪽으로 아예 뭐 이거 유다 산지를 넘어야 있는 곳, 그 길갈이 있고, 그리고 저쪽, 원래 이제 블레셋은 서쪽이니까요. 서쪽 해안 그쪽을 찾아오고 있으니까 해안에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울이 온지라.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하죠. 원래 보면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직임에 사임한 거지 제사 이쪽엔 직임이 전혀 사임 안 한 게 보입니다. 국가 재산인데 전쟁을 위한 재산인데 어, 사무엘이 먼저 와 사무엘이 정리하게 돼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래서 사무엘이 기다리는 사무엘이 정한 길에 안 오고 지금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그나마 모인 사람들도 모병된 사람들도 다 흩어져 점점 흩어져 버리고 수가 점점 주는 거죠. 그의 다급함을 느낀 사울이 먼저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어, 뭐 우리나라 비슷한 경우인가요? 뭐 국가 재정이 자꾸 저 뭐냐 예산을 갖다가 제대로 안 해주니까 뭐 이것저것 하니까 계엄을 일으켰다고 하더니 사울하고 좀 비슷해 보이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고 했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부득이하여 항상 이를 일으킨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아니라 핑계가 이렇습니다. 사울의 핑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잘했다가 아닙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겨우 600명 남았어요. 다 흩어져 버리고 사울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습니다. 길갈에서 어찌든지 전쟁 지금 거의 군대가 서로 맞부딪히고 있는 곳, 서로 진치고 서로 보면서 으르렁대고 있는 곳, 그곳이 왔는데, 겨우 600명과 함께, 원래 수비대만 도 3,000명이었는데, 다 어떻게 흩어져버리고, 또 따로 또 모집한 사람 몇 명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들도 흩어져버리고, 이렇게 600명과 사울과 연하단, 이들이 이제 블레셋 군대와 맞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 진치고 있는데, 그런 거 보고, 블레셋 사람은 서로 이거 어떻게 그냥 해볼 생각도 안 하고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 해가지고 마음껏 이스라엘 땅을 노략합니다. 노략군들이 세대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나와서 한 대는 오브라길을 따라 수알 땅에 이르렀고 한 대는 베토론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가 내려다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럼 블레셋이 전쟁하러 올라온 이유가 보이죠? 하나는 이스라엘의 코를 갖다 제압해버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예, 사실 약탈이죠. 약탈을 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했으면 철제 무기, 철기 문명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거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이때 이 전쟁 때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다. 상대편은 블레셋은 전부 다 철제 무기로 지금 무장한 것 같은데 이쪽은 철제 무기가 두 자루밖에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나와서 mik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사무엘상서 14장입니다. 이런 극히 불리한 전쟁, 이거 싸워봤자 안 되는 조족지혈 같은 그런 지경에서 그 중에서 요나단이 나섭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예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어, 어찌든지 뭐 중심 세력, 종교의 중심, 그리고 그나마 남겨있는 부대는 저쪽 사울에게 있고 여기 요나단에게는 몇 명 있었는지 모르지만 무기 든 사람 두 사람, 무기 든 사람과 요나단 두 명은 분명히 요나단 곁에 있어요. 최전방에 있는데 어쨌든 이제 요나단이 간 줄 몰랐다는 거죠. 두 명만 갔는데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뭐 바위가 일어섰다? 아 이건 그 표현이죠. 우뚝 솟은 걸 갖다 이렇게 말한 거죠. 두 바위가 섰다. 우리나라 같으면 두 바위가 선 산, 뭐 바위는 아니지만 저 같으면 전북에 있는 마이산이 딱 떠오르네. 양쪽에 딱 솟아 올라와 있잖아요. 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이 신념, 이 표현, 그의 이 마음의 정체성,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 정체성은 요나단에게 있지만 또 한 사람에게 똑같이 나타납니다. 이 이후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을 정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통한 거죠.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분명한 삶의 정체성이, 세계관이 딱 통한 겁니다.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 하여 따르리이다. 이 무기 든 사람도 대단해요. 둘이만 간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무장을 한 도저히 이쪽은 계란이고 저쪽은 바위 같잖아요. 부딪히면 이쪽이 깨지는 게 당연한 것 같은 그게 무기 든 자가 무기 든 뒤에 따른 보좌관이 가신다면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자기들의 두 가지 경우 가운데 이러시면 하나님 붙이신 거다 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하고 요나단이 앞장서고 그리고 부관이 그 뒤를 따르 부관 보고 따르라고 합니다.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습니다. 그럼 저쪽은 바위 위쪽 넘어 있는 거잖아요.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 든 자도 기어 올라갔겠죠.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그런데 엎드려졌어요.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활이란 걸 안 쓰는가 봅니다. 활이란 걸 안 쓰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이 근접전 그런 걸 하는데 무기 든 자가 다 요나단 앞에서 다 엎드려지고 무기 든 자가 뒤에 따라 죽였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 그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대 가운데서 20명가량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그렇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때 정도에 이 두 사람이 블레셋 군대 한 20명 정도 죽이는 그걸 갖다가 구경꾼처럼 서로 지켜보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큰 지진.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 어디만 일어나느냐? 블레셋 쪽만 일어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초에 600m가량이니까 뭐 안전한 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로 인해 가지고 블레셋이나 이런 사람들이 완전히 다 공포에 들었다는 겁니다. 마치 꼭 어, 요나단과 그의 부관이 싸우는 걸 신이 돕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가 된 거죠. 실제 하나님이 도우셨던 거겠죠. 실제 도우셔서 이것이 그들에게 공포가 되었습니다.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터지더라. 군사 진영이 완전히 허물어져 가지고 군기가 안 서고 이리저리 그냥 사분오열돼 버린 거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단 두 명 없어졌어요. 단 두 명.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에게 이리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에게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 말할 때 블레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가져오라 했다가 거두라고 했다가 사울에게 하나님께 대한 어떻게 보면 우선 하는 듯해요. 하지만 실제 보면 하나님께 하는 게 우선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그러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도 그래요. 우선 아니에요. 여기 사울에게는 상황이 더 우선이에요. 사울과 그와 함께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들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이거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어가지고 어부질이 그냥 구경하고 그대로 그냥 전리품 먹게 생긴 그런 광경인 거죠. 전에 블레 사람들과 함께 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답니다. 여기 블레셋에 항복하고 어쨌든 블레셋에 포로가 됐고 했던 사람들, 노예로 이제 잡혀가게 되고 이제 그럴 사람들, 전리품처럼 잡혔던 사람들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도 이때 이 틈에 사울의 군대에 합류했다는 겁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에브라임 산지 쪽에서 이 전투가 벌어진 게 보이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yen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참 무리한 명령 또는 참 그런 게 하는데 여기 또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할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저녁까지는 음식 먹지 마라. 음식 먹는 자 저주 받는다. 지금 전쟁에 이 600명 그리고 뭐 군대가 다시 좀 모여가지고 몇 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탈 이런 거 눈 돌리지 마라. 먼저 적을 쳐야 된다. 적 치는 거 외에 딴짓거리 하면 저주받는다? 뭐, 아간을 떠올리게 했을까요?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그때가 꿀이 흐르는 때면, 뭐, 지금 건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아닌 거죠. 그래도 우기가 지나서, 뭐, 조금 더 벌 때가 왕성한 그런 때겠죠.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여기 가나안 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꿀이 실제 흐른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그 땅의 그 입자가 너무 곱다고 합니다. 흙의 입자가. 저 밑에 아카바만에서부터 바람이 불어가지고 이 바람이 위쪽으로 올라오면 흙먼지가 이 이스라엘 땅에서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가라앉은 흙먼지가 이스라엘 땅이 돼버린 거죠. 그 아주 고운 입자의 흙이 그 땅을 이룬 바람에 물이 스며드는 게 아니라 흘러버린다는 거죠. 적과 꿀도 흐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서 그 손을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이 명령을 요나단과 그의 부하는 먼저 앞서 가버렸으니까 사울이 군대를 출전시킬 때 그 명령을 못 들었죠. 못 들었죠. 그래서 자기는 꿀을 찍어서 먹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러다 보니까 요나단이 힘냈다는 거죠.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그거 하는 거 보고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지었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아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아얄론 이쪽 동도 그 정도까지 왔다는 거죠. 아얄론이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했던 그곳입니다. 그곳 정도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때 이제 전쟁이 거의 끝났는데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다는 겁니다. 이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가운데 피는 먹지 말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게 삶의 습관이 돼 있는데 이때는 그런 거 가리지 않는 겁니다. 너무 허기지니까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사울이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서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며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니다. 여호와께 범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망령되 행했다는 사람이 사실 사울 아니었습니까? 사무엘 옆에. 근데 자기는 또 여호와께 핏째 핏째 먹어 범죄하지 마라. 그래서 뭐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자기가 했다 할지라도 이런 거 멈춰야죠. 어쨌든지 또 이런 원인을 제공했던 것이 사울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다. 사울 스스로 제단 쌓은 것은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면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밤에도 이 전쟁 밤에도 계속 전투하지 계속 그냥 블레셋을 치자 하니까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무리가 피곤할 텐데요. 지쳤을 텐데. 하여튼, 이럴 때 기세를 꺾지 말고 계속 이겨야 된다. 블리셋은 확실하게 쳐버려야 된다. 하는 거에, 뭐, 아지 못하든 나는 마음으로 적극 호응했든, 그래,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며, 아니, 먼저 좀 정하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인지 하나님께 좀 여쭤보십시오. 제사장이 이때서 나섭니다. 그러자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보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이 누군가 죄지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요나단에게 있다고는 생각도 안 한 거죠.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가 누굽니까? 요나단과 그의 부관함입니까? 뭐 전쟁의 계기도 요나단이었겠습니다만 전쟁을 이렇게 크게 승리한 것도 요나단인 게 분명하잖아요. 어쨌든지 그러니까 요나단은 죄 없다는 게 분명한 사울의 생각이었겠죠. 자신감이었겠죠.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나단이 꿀 찍어 먹은 거 보고 서로 간에 수군수군하고 했던 사람들 많겠죠.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한 거죠.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크게 둘이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 근데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이 표현이 왕의 생각 좋은 대로 하소서 하는 이 왕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표현이 적극적으로 그러십시오라고 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씁쓸하고 좀 개운하지 않는 표현이죠. 마지못해서 그런 표현하고.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사울과 요나단이 뽑히고 백성은 면하니라. 이렇게 된 책임이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그 책임이 사울과 요나단이 있다. 요나단과 사울이 있다.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명령 들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 왕이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명령을 인지 알았으니까요. 나중에 알았더라도 그렇게 먹은 사람 분명히 연하다니까 자기가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 이게 사울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하여튼 자존심 하나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 내가 잘못했다 말하기 싫은 자존심, 그게 사울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잘못 없다. 난 잘못한 게 전혀 없다. 이런 사람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전쟁을 1차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해서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 사울의 결국 죽음도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말미암습니다. 길보아 전투죠. 나중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습니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어요.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여기 아말렉 사람을 쳤다는 내용이 아마도 이제 이 다음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 같은데 이제 사울의 평생에 40년 그 왕의 통치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고 전쟁에 승리했다. 대단한 공로죠.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의 가문을 오래 따르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바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이와 말기수하여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네리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린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과의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합니다. 사울의 평생에 군사모집 이쪽은 평생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는 게 있는데 사울의 아내가 한 명입니다. 50절에 보면 사울의 아내는 한 명이에요. 아히노아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 명인 사울과 사울의 가문과 나중에 다윗의 아내를 열어두는 행태가 비교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여럿인 다윗 보고 계대강 그 암캐를 여러 마리 거느린 꼭 숙회 같다. 계대강 뭐 이렇게 다윗을 갖다가 비하하는 표현이 나중에 나오게 되죠. 사무엘 상서 15장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을 진멸하소서 남기지 마소서 헤렘이라고 그러죠. 사울에게 주어진 계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울을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후회하게 만드신 사건 또한 이것이 다죠. 이 일을 맡기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한 일을.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은 만 명이요. 항상 여기 표현을 보면 유다 사람을 꼭 따로 언급을 해요. 나머지 11개 지파하고 유다. 이렇게 해서 좀 묘하죠? 이걸 쓰신 분이 유다를 일부러 별개로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굉장히 비협조적인 게 보입니다. 만 명이에요.
겨우. 유다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과 사실 거의 근접해 있고 할 텐데 유다 사람들이 도리어 더 소극적인 게 보입니다.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시키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와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아말렉을 쳤잖아요. 전쟁 이겼어요. 근데 뭐 했습니까? 왕 아각을 사로잡고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겼어요. 전리품을 챙겼어요. 전리품 챙기지 말라 하셨잖아요. 전리품 챙긴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게 됩니다. 진멸했다는 거 보면 하나님을 따른 것 같잖아요. 사울이 이래요. 하나님 따른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뒤에 이속 챙기고 있어요. 뭔가 다른 걸, 꼭 하나님보다 다른 걸 우선해요. 이게 사울의 변질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하는 사사기 시대에 흔적이 남아요. 하나님 따른 것 같다고요? 사실 자기 맘이에요.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여기 사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하나님 따른다는 거 하면서 사실은 내 생각이 옳은 대로 살고 있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함이고 따르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을 후회하시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갈멜은요, 갈멜산 아닙니다. 지중해변 갈멜은 아니고 나중에 엘리야가 있는 갈멜은 아니고 이 갈멜은 유다 산지의 갈멜입니다. 유다 지파 땅 안에 있습니다. 이 갈멜에 나중에 그 사울을 지지하는 한 큰 그 대기업 사장님이 나오죠. 나발이라고. 나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자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아니, 하나님은 하나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므로 후회하신다. 이렇게 후회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울은 당당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다 진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증거가 분명한데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한지라. 진멸했지 않습니까? 진멸했습니다. 다만 이건 제사하려고 가져온 건데 그것도 백성이 내가 한 거 아니고 백성이 가져온 겁니다. 사울이 진짜 나쁜 게 자기는 책임 안 지고 다른 사람한테 백성들이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문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건또참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스스로 작게 여기실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세운 거 아니냐.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러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악하게 행하시는 일 하나님 명령 행한다 해놓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그런 속에서 행하고 있다. 그런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을 끌어왔고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했습니다. 사울이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다만 백성이 또 잘못을 누구한테 뒤집어 씌웁니까? 자기는 아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그것도 명분이 뭡니까? 제사 바치려고. 제사 바치려고. 이거 우리 개인적으로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제사 바치려고 한 겁니다. 그랬을까요? 제사 일부 바쳤겠죠. 나머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공예배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우리 삶의 예배입니다.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에 순전하게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더 귀한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산 제사의 예물이 되는 거죠. 그 삶이.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제 생각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전하는 죄와 같음이라 우상 숭배는 지옥 갈 죄 아닙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끝까지 핑계가 이렇습니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입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나와 함께 돌아와서 나 합니다. 사울이요 사울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얕잡게 보이는 거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이는 거 싫어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고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얼마나 강력하게 가려고 했고 얼마나 강하게 붙잡았으면 겉옷이 찢어졌다는 거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 사무엘의 이날 이 선언이 사울의 귀에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강박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결국 귀신 들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입니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그러거나 말거나 사울은요 뭘 원하느냐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끝까지 뭡니까? 백성들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제 용서받는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께 이 경배를 받으셨을까요? 물론 경배할 때 풍경은 백성들이 보인 풍경 그러겠죠. 사무엘이 제사를 집례하고 사울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신다. 사무엘을 통해서 받으신다. 그런 거 모습이었겠죠.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뭐 이런 게 됐고 그 대표가 사울이다. 이런 모양새 퍼포먼스는 취한 겁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죽이니라. 이 아각 아말렉의 왕 아각 그 중에 후손이 남아서 하만이죠. 에스더 모르드게 그때 하만
그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죠. 아말렉의 잔존 세력이 그때까지 남은 거죠.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픔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 사울에게 기회였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도리어 후회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다음 누가 등장합니까? 이제 다윗이 이 다음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사울의 인생에 사울의 왕의 통치에 가장 임팩트 있는 가장 강력한 사건들은 전쟁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가 왕으로 인정받았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가 어떻게 보면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의 강력한 왕권 통치로 가져올 수 있었고 요나단의 사실 덕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던 사건이 또 전쟁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여러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회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오늘이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그런 우리가 오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오늘을 걸어가는 오늘을 보시면서 산 제사 예물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하루로 사는 우리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그러한 걸음으로 걷고자 하는 우리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